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바젤이라는 그 화초, 그걸 화초라 그래야 될지 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질이죠, 바질. 그 바질은 우리가 파스타 먹을 때 향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쁜 화분에 담긴 바질을 선물이라고 가져와서 봤는데 그게 참 희한해요. 파란 풀인데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래서 만지니까 부들부들해요. 마치 무슨 뭐 실크 만지듯이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바질 향이 마스크 넘어서 코로 아주 향긋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참 만나기는 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이 풀 하나도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데, 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 가운데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겠습니까? 어쩌다 사는 또 어쩌다 만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감이 되도록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의 가치인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상대적 박탈감에 위축되고 고립이 되고 단절되고 주저앉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건 스스로의 존재감과 가치를 인식하면 살아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12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조차도 시작은 솔직히 그 살아낸 삶이 당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살아내는 3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기에 존재감과 가치가 스스로 어떤지 알기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많았습니까? 솔직히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이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 목수의 아들인 겁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아니 자기 예수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존재감과 가치를 알아주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 형이 미쳤다고 이 정도였으니까 그걸 아는 예수님은 얼마나 또 답답하셨겠습니까? 솔직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감당해내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아버지의 뜻 그 목적을 알기에 그 기도는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는 기도였고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시작을 보십시오.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던져버린 것 같은 그리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세상에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 마음은 편하셨겠냐고요? 불편하셨을 겁니다. 불안하셨죠. 오죽했으면 뒷부분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작져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아니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그건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리들한테 먹이 하나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던져진 삶이 된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야, 저거 가서 또 그냥 솔직히 던지시는 그 마음이 이리한테 한 끼 식사 되겠구나. 그게 끝이었겠냐고요. 주님 나름대로의 깊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은 현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이리를 능가하는, 이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양이 될 줄로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고 복잡하고 그럽니까? 안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십시오. 어릴 적에는 아빠 손 꼭 잡고 엄마 손 꼭 잡고 할머니 손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낯선 곳에 가면 아유 그냥 껌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가 되지 않은 그러는데 조금씩 자라면서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틈이 생기지만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자라요. 스스로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배워가고 다듬어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마음은 자식들 볼 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릴 적에 저희 아이 5학년 때 의정부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4학년 2학기 때 갔나 뭐 5학년 1학기 때 갔나 의정부로 갔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 뒷길이 애들이 등교하는 길이고 아파트 후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 길로 가면 바로 학교 정문 횡단보도를 만나기 때문에 다 그리로 가거든요. 그럼 걸어가는 길이가 한 5분 정도 되는 거야. 5분에서 10분 정도 가요. 근데 저희 이제 7층에서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저 뒷베란다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한참 정도 뭘 하시나 하고 멀리서 보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손을 막 흔들어. 좀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는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애가 아파트 문 열고 나간 다음부터 이 돌아가지고 그 뒷길까지 나갈까지 한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 시간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딱 등장을 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할머니 마음에는 손주가 전화가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제대로 가나. 걱정이 되니까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 녀석은 또 얼마나 웃긴 게 그냥 가면 보통 그냥 쭉 가잖아요. 가던 길을. 얘는 또 이걸 즐겨요. 한 5m 가다가 뒤돌아보고 10m 가다가 뒤돌아보고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할머니는 그거 보면 계속 같이 눈만 손 자기도 또 아주 아침마다 영화를 찍네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른들 마음인 거예요. 자식들 내보낸 다음에 그게 이제 늘 눈에 밟히는 거죠.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고. 근데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던지신 겁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든지 이게 앞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을 인식하고 배우고 느끼게 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6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고쳤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어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저 종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분명히 나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제자들이 인식한 스스로의 존재감이고 스스로의 가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존재감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때문에 기도에 심취돼가지고 원고대로 설교를 못했고 그냥 평소에 제 신앙관에 대해서 그냥 쭉 피력하는 설교를 하고 말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존재감과 가치를 모르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서 타협하고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장벽이 높고 거센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하면 살아내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부유함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암스테르담을 처음 갔을 때 제가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 가이드 차를 타고, 가이드하는 할아버지 타고 딱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옆을 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내 머리 위로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쭉. 그건 어렸을 적에 본 책의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렇지.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지. 근데 살아냅니다. 근데 가이드하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사는 고향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대한 그 지도를 세기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딱 그림하는 책을 차 앞에다 딱 놓고 설명을 해주는데 어쩜 그렇게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얘기하는지,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보는 일상이 배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땅인데도 살아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실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낼 생각을 하니까 살아내게 됐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은 월등합니다. 정말 빨리빨리 발전하고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이제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참 그야말로 오래된 마치 시골의 전통 예배당처럼 항상 그 컨셉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동네 저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앉아있는 그게 편합니까? 분위기 자체는 비교도 안 되죠.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의 취향과 모든 걸 파악해서 맞춰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선 인생의 고백이고 다짐이고 신앙 고백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불편함과 또 어지러운 거, 또 모자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것 한 가지 때문에 모이는 거지. 그리고 그 존재감과 가치를 알며 세상에 뿌려졌을 때 던져진 삶일 것 같은 그런 고립과 단절을 경험할지라도 살아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양들이 어떻게 이리 틈에서 걸립니까? 이리 한테 던진 순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잡수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양들은 살아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고치고, 양 이리에게 끌려가는 양이 아니라 이리를 끌고 오는 양이 되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신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면서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삶과 같은 이 성도의 삶,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길과 뜻에 의해 던져진 삶이라면 그 던져진 삶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세상으로 갈 때 자기 것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뭐 가질 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좀 어줍지 않은 그 애국심 때문에 열심당원이었고,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게다가 주로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배경을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주류 인싸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는 아싸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었거든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 경험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요.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뭔지는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걸 보내셨어요? 이것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활동할 무대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사탄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충분히 인생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것이 온전한 척을 하고 살아도 그러려니 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 침투한 던져진 이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굉장한 주의 권세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즉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사탄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지를 않아요. 사탄은 그저 주변에 유혹거리들을 깔아놓을 뿐이지 결국은 선택과 책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 아주 내리에 각인된 영화를 설교 시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은 데블즈 어드버킷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저는 인상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촌뜨기 변호사가 그 학교 선생인데 나쁜 짓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그 사람을 변호하게 된 겁니다. 옆에는 피해자인 그 소녀가 울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니까 자기에게 의뢰를 하는 이 변호인을 변호를 해줘야 돼. 그리고 변호를 했는데 웬걸요? 배심원들이 감동감화 받아가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하지만 난 변호사야. 그런데 뉴욕에 있는 스카우트 하나가 따가가지고 이 친구한테 명함을 내밀고 뉴욕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시골 촌뜨기 변호사가 뉴욕? 아니 미국의 중심? 야, 내가 웬일인가?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가장 유명한 로펌의 파트너십을 갖는 변호사로 딱 자리하고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영화 중반에 보면 그 대표, 스카우트한 로펌의 대표가 누구냐? 알파치노 역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속의 한켠에 있는 그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죠. 이건 내 직업이야. 이건 내 일이야. 합리화하는 중에 야망에 선을 버리고 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하면서 점점 그 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 말미에 사탄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는 네가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네 몫이었다. 나는 단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손잡아 끌질 않습니다. 많은 것을 깔아놨습니다. 누리는 것이 점점 많은 인간은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타협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택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내가 뭘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는 다 이미 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순간. 문제는 살아내는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은 있는데 역사는 없는, 믿음은 있는데 변화는 없는 그런 일상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타협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만 쉽사리 그냥 솔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그 신앙인들을 봅니다. 이런 뭐는 소소한 그런 일상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내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언젠가 차드에서 그 김장섭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승철 씨가 자기 그 아프리카 차드에 와가지고 또 선교사님들 50가정인가 뭐 20가정인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들 다 모아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또 선교비도 전달하고 뭐 이렇게 돕는 후원을 하고 갔다고. 이승철 씨가 저보다 2년 선배거든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안 믿겨지죠?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죠?
그 어머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넘어가고. 근데 그분, 그 이승철 씨가 다니는 교회는 처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신앙생활이 참 좋다고, 자기는 주일날 주차 봉사한다고. 우리 교회 주차 봉사는 내가 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얼마나 또 예쁘게 살아갑니까? 예? 예쁘게 살아가요.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닌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존재감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일 때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살아내는구나. 결국은 세상에 건강하고 여전히 살만한 것은 그렇게 존재감과 가치를 지켜가는 생명력이 있는 삶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만한 거 아니겠냐. 보십시오. 제자들은, 던져진 제자들이 자신을 보낸 목적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문제는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몸부림하셨던 것처럼 내가 더욱 주님을 몸짓으로, 몸부림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액션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순간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보고 멀리 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갔던 거지. 결국은 나의 문제고 내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사람의 힘보다 주의 능력이 먼저인 거예요. 곤고하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힘겨운 일상 앞에서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기도가 쉬웠겠냐고요. 그만한 고립과 단절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마지막 기도는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주님의 목적이 있기에 저 향기로운 풀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 존재감이고 가치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이 더 부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고친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친다. 제자를 보내시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병든 영혼까지라도 온전케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교육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모든 것이 온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왕노릇했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12해를 피가 흐르는데 어찌하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걸어본 적도 없는, 누군가에는 가장 평범한 일상인데 평생 40년을 누려보지도 못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평범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 제 자리에 서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면 인생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어느 곳의 삶인지,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세상 속에 살지만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오늘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면 이 존재감과 가치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일상사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생각이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은 누리는 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을 지키기에는 힘겨운 조건이 돼버려요.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성교사도 가끔 와서 하는 얘기지만 한 2, 3년 선교지에 갔다가 들어오면 적응이 안 될 만큼 많은 것이 변해 있대요. 우리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속도감이 없습니다. 변화의 속도감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밖에 떠나 있던 사람들은 그 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야, 2년 안 왔더니 이렇게 달라지네?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작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몰라요. 굉장히 빠르고 발전하는 나라 때문에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된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다라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보여라. 내가 우리 교회처럼 애기들이 빽빽이들이 많은 교회가 요즘은 드물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들 보면 참 예쁜 게 기도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또 애기 이름으로 헌금한다고 그걸 또 쓰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면 이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한단 말입니다. 보고 느끼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 11조 할 때 스스로 그 봉투에 자기 이름 쓴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집어넣든지 돈은 내가 주더라도 지가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교육의 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절기헌금이건 감사헌금이건 스스로가 봉투에 써서 아무개 헌금합니다라는 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치는 지혜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밖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이제는 양도 많아졌고 또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삽니다. 평생 듣고 평생 하는 거예요. 전달 방법이요? 다 제한적입니다. 솔직히 듣는 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밖은 정말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은 다양한 방식이 있고 모습이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붙잡는 가르침과 보고 듣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환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재밌는 게 훨씬 많아요. 재밌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과 스스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이 우리 가정이고 내 관계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삶의 변화와 또 열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 나는 기도로 버텼더니 오늘 이것이 있더라.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감동돼서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 아픈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런 얘기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나고 우리 권사님들 오며 가며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감사한 것들이 여전하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게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온전치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환경과 조건과 모습으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려 할 때 성경은 노아의 홍수로 처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홍수 아래서 사람들은 진짜 그날이 있을 줄 몰랐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밭에 나가서 돌보고 아유 무슨 산꼭대기는 뭐하러 가냐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비? 그게 뭔데? 이랬거든요. 정작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조마조마해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다 잠겨버렸네.
그리고 그제서야 방주가 지어진 산꼭대기를 향해 짐 싸가고 올라간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방주 문은 절대로 열면 안 된다. 그때 마지막 순간은 방주 안에서 내려다보는 몇 명, 그리고 방주 밖에서 두들기는 인류, 이렇게 갈라지는 시간이었다니까. 그 방주가 떠돌아다니다가 딱 걸렸던 장소가 터키하고 알마니아 국경이라는 아라라산이라고 해서 뭐 여러 신학자들이건 뭐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도 하고 이게 방주 맞다고 막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성은 이미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때문에 점점 멀리 가는 선택을 계속 해와서 그렇게 혼나고도 결국은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혼나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계속되는 팬데믹이라는 게 21세기만이었습니까? 중세에도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오늘 아침에 집사님 기도할 때 내가 그걸 느꼈어요. 지금 이때가 그때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누구인들 마스크 편하게 벗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교육 수준이 높고 도덕적인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기 때문에 잘 지킵니다. 영국 난리 났잖아요.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지금 집단 면역 인증 실시한다고 70% 정도 이르러가지고 한 대 마스크 벗고 시도한다 그래요.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은 이미 중세 때 팬데믹 같은 상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뭐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지금 브라질 보십시오. 공동묘지에 사람 묻을 곳이 없어서 오래된 공동묘지에 유골들 다 파낸대.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 거기에 묻고 있다는 거. 지옥 아니에요? 뭐가 지옥입니까? 이게 지옥이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중세 때도 경험했는데 에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인정해야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 앞에 우리는 서 있다. 분명히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있을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멀쩡한 사람 멀쩡한데 어떤 요양병원에 있던 간호사는 검사할 때마다 음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가 돼가지고 막 열이 막 불더니가 되고 그런 거예요. 검사했더니 양성으로 확진이 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하다가 병원 밖에 나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마스크 벗고 5분 동안 담배 핀 게 전부래. 근데 확진이 된 거예요. 아유,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이 확진이 됐네. 기사를 보면 그러죠. 근데 그게 솔직히 우리가 당면한 현실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모르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때를.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인류는 늘 재난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을 믿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제자들이 여행을 보내시는데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러서서 이제 다 멀리하고 주님 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2명한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사명을 줄게. 그리고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까지의 경험대로라면 예수님 그렇게 제가 먼 곳을 가려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주님도 아셨지. 아셨으니까 얘네들 보내면 분명히 집에 가서 뭣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이러겠지? 그러면서 주님 뭐라는 거예요? 이 여행을 위해서는 너희가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다. 두버릇도 필요 없고 지팡이도 필요 없고 배낭이건 양식은 필요 없고 너희는 오직 내 명령만 듣고 나가서 그 명령을 따라 전하고 고쳐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기민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껏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아라. 주의 역사는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에만 집중하자.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정신없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네. 당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도 비교되지 않았습니까? 네.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잔치는 맨날 하는 거 그거 뭐 오늘은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 작심하고요. 마르다는 평상시 해온 그대로 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니 막 분주한 겁니다. 어떻게든 막 하려고. 그래 했는데 그냥 자기가 한 거 했으면 돼. 근데 갑자기 멀쩡히 예수님 좋아서 말씀 듣고 있는 동생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마리아 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그냥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콕 박혀갖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나 좀 도와주라 하라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저 좋은 걸 선택했는데 냅둬라. 가만히 보면 복음에 대한 것은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조금 덜 먹어도 돼. 조금 덜 바빠도 돼. 지금 이 시간만큼은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다. 솔직히 얼마나 예배가 귀하고 기도가 소중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됐습니까? 난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 사회 보시다가 평상시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사회 보시는 설교 시간에 설교 전에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은혜롭게 잘 듣자고 그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 그냥 그만큼 예배에 대한 시간 또 나눔의 시간이 소중하고 간절해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는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라. 지금 너희가 배낭을 준비할 일도 아니고 양식을 준비할 것도 아니고 두 벌 옷 준비할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 마음만 가서 전하고 고치고 그걸 하면 된다. 나머지는 가면 다 돼. 왜?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은 들어갈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어디든 거할 곳이 있고 어디든 감당할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이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다 보면 답은 다 있었던 거죠. 믿지 못해서 문제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따라합시다. 복음에만 집중하자. 주의 뜻에 집중한 인생은 주님이 책임이십니다. 오래전 이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왜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이 문제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걱정하기보다 믿어보자. 사실 걱정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걱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야. 근데 지금 나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결정했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좀 좋게 하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딱 단정을 졌으니까 지금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과 주의 손길 있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할 시간에 기도부터 하죠. 주님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주님대로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모습을 더욱더 간절히 지켜간다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막히는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목, 열매는 주님 목. 여전히 순종하며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존재감과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낸다면 삶의 열매는 주의 뜻대로 열매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고 얘기를 해. 세상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21세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과 뜻이 내 존재감과 가치인 것을 믿고 인식하며 매일매일 주의 손길로 승리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